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를 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며 그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예.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설교문을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그냥 이렇게 주석하듯 식으로 적어 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전체가 하나의 어떤 풀이한 거예요. 풀이한 거니까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은 바로 복과 하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26장은 복과 하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 하를 당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보시면 여기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 여러분, 이 주상은 뭐냐면은 기둥 같은 거 있죠. 큰 기둥으로 세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주상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요 10계명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자, 우상이 뭐죠, 여러분?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출애굽기 20장. 자, 4절입니다. 우상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자,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앞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이거예요. 여기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거.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한 형상 우상도 있고요. 또 나를 위한 어떤 지식적인 우상도 있고요. 또 나를 위한 자녀도 우상이 되고, 또 나를 위한 재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을 얘기하는 4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들에게 씨 뿌릴 때, 곡식 거둘 때 비를 주셔서 1년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며 또 사회적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뭐가 전쟁이 돼요? 말씀을 준행하면. 이거예요. 자, 7절에서 8절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수의 적을 물리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은 그들의 율법 순종에서 얻은 복이 될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언약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지키면. 예. 우리가 창대하는 방법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번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자,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시고 그들 중에 행하시며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너는 내 소속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7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어기면 하를 당할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넌 내 건데 왜 내 명령 안 들어? 내 명령 안 지키면 너 하당할 거야. 그 얘기예요. 자, 놀라운 재앙이라는 언어는 갑작스러운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잘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 터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병이 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재앙이 뭐요? 갑작스러운 이러한 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병과 열병 등의 무서운 질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 하실 것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추수할 곡식을 대적자들에 다 빼앗기게 되므로 그들의 농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 주위의 나라들을 대적으로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자들의 다스림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계속 반복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볼까요? 자,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는 표현과 그와 비슷한 뜻의 표현은 본장에서 4번이나 사용한다. 그 19절, 21절, 24절, 28절. 네, 7배나 징벌하리라. 이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농사가 헛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되고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교만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언제 쳐다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쳐다보잖아요. 근데 왜 평안하고 풍요롭고 응답받을 때는 왜 안 쳐다볼까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한다? 그 교만을 미워하시고 꺾으신다는 거예요. 네. 두렵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가네? 맞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지옥 백성이 맞는 거잖아요. 그쵸? 인정 안 하시네? 인정하기 싫으신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지. 21절에서 26절. 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자녀들을 육축들을 잃게 하시며 인구가 감소하며 도로가 황폐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을 전쟁과 무서운 질병과 양식의 부족으로 철저히 치실 것이며 그들은 저울에 달아주는 떡을 먹을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학일까요? 복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잘 사도록 놔두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꾸만 세상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잔소리하고 뭐합니까? 잔소리도 안 들으면 해초리 듣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 27절에 33절 볼까요? 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점점 더 재앙이 뭐요? 깊어지는 거야.
자, 그런 그들이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는 또 그들의 산당과 태양 주상을 파괴하시며 그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실 것이며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성소들은 황폐케 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성읍들, 자 여기 보면 산당, 태양 주상 전부 다 뭐예요? 근데 여기서 산당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파괴하시는 거예요. 왜 폐가할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태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에 뭐가 없었어요? 들어갈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내 뒷동산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산당 하나를 딱 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자, 34절에서 39절. 자, 그들이 평안할 때 율법에 규정된 7년마다 지킬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안식년에는 분명히 농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지막 안식년에 먹을 것을 6년 동안 하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때는 뭐하라?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의 땅에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의 황폐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들 앞에서 심히 쇠약해지며 세잔해지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 포로했어요. 70년. 왜 70년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 예, 그날을 70년 동안 안식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요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40절에 45절. 자, 하나님께서는 국률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잡혀간 나라에서 자신과 그 열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똑같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너 무슨 잘못한지 알아? 깨달았고 아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여기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정하원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입에서 안 해요. 자존심 세가지고 그 벌 주면 끝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 미워하는 거 싫어요. 그런 건 잘못했다 가면 용서할 텐데. 예.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가만 안 놔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고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무슨 고난이든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특권과 그런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46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능보다 율법의 요구 완전 순종이에요. 그냥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화가 오고,
완전하게 순종하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킬 거라는 기대가 갖고 준 걸까요? 명령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치, 너 안 되지? 너 못하지?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뭐냐? 첫째,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죄인된 너의 상태는 내 명령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성화예요. 예, 성화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런 식으로 깨닫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본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복과 저주는 온전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감사하며 힘을 내요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라는 요게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순종이 뭐요? 성취가 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골때부터 뭐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가 됐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그 성취를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자예요?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백보자 심판의 단계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그 심판 앞에 딱 심판대 딱 앞에 서는데 하나님 뭐를 보셔요? 예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주어진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나 죄 있는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자, 계명 순종에 대해서는 물질적 여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 등 이러한 고난에서의 환경적 안정과 평안이 약속되지만 계명 불순종에 대해서는 질병, 물질적 궁핍, 전쟁에서의 패배, 기근, 식량 부족, 들짐승, 전쟁, 전염병, 열방 중에 흩어진 다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 놀람 등이 경고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저주 대신 복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거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못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러면 되겠네 막 죄졌고 십자가라고 못해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셋째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오고 징계가 와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 문제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즉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대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계속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죠. 신앙생활 뭐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이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새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화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왜 안 주십니까? 줘야지. 이 땅에 살면서 그것도 필요해. 근데 너무 그것만 바라지 마세요. 예, 그것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떠요? 중요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